어디로 쬐다 그래도 시험 안 드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제 우리가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이 우린 1000명이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한 목표를 보고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모든 게 다 오늘도 뭐 무슨 포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 과거와 다른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성령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통해서 절대 가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구나, 이런 걸 제가 또 느끼게 되고, 우리 또 오늘 조수현 권사님 기도하는데 아주 또 기도가 또 달라요. 또 이렇게 아주 그냥 뭐 거침이 없이 그냥 그렇게 또 기도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성령께서 모두를 다 영적 서밋의 자리로 세워 가시는구나. 이제 생각만 우리가 간단히 정리가 되면 우리는 복음 위에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원넷에서 하나 돼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 오늘 요셉의 산업 24-25 영혼인데, 시대적 응답받는 중직자 산업인의 특징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출애굽한 언약의 백성들을 보고 성막을 먼저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 회막에 모이고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있다가 광야길 걸어가는 여정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인도를 받았거든요. 성막에 움직이는 쪽. 여러분, 광야길은 죽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사망의 길인데, 더군다나 그 사막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세계복음화 완벽하게 이루어요.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며 가는 성도들이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을 져가지고는 뭘 하냐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이 와서 치유받고 아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서 딴짓하다가 성전이 123 성전이 무너진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제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 교회는 뭐지요? 이런 성막과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뭐지요? 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지역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세계모 역사를 이루시는 컨트롤 타워와 영적 사령부가 교회인데, 여러분이 흩어질 때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흩어지는 망대가 쫙 세워지는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난 오늘도 나오면서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안다는 거. 또 하나는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단과 그 언약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끝이 어떻게 될 걸 알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중심으로 완전히, 여러분 지금 랩넌트 때 그게 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고윤이 얘기했지만 그 감기 들려가지고 저렇게 한 주간 여기서 지 혼자 유배된 것처럼 홀방에 그 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 있는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늘 뭐 몸도 저 만져보니까 열이 나는데도 뭐 들어오는데 막 그냥 크시게 들어와서 아예 체질 자체가 예배 중심으로 돼버렸어 이렇게. 여러분 이래가지고 잘하면 나중에 오늘 메시지가 렘넌트 왕대 전무 후보에 딱 그 얘기잖아요. 렘넌트 때 이게 진짜 영적 시스템에 가둬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보세요. 오늘 메시지가 다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요셉이 딱 붙들고 꿈에까지 나타나 딱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싹 다 여정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완전 영적 서밋의 여정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보디발의 집, 뭐 무슨 티켓이 있습니까? 뭐 애굽에 갈 수 있는 뭐가 노 머니, 노 티켓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바디 나싱인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으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세계 선교하도록 이거는 하나님의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절대 여정입니다. 이게 알아듣겠죠? 이걸 세팅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이거를 전달해야 성령의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락방에서만 쓰는 겁니다. 지금 237 5천 종족 세 가지 뜰 여기에 말이죠. 237 5천 종족을 초청을 해서 세 가지 뜰에 대한 다시 말하면 정말 237 5천 종족이 치유받아서 영적 서밋으로 완전히 세팅돼 가지고 파송할 수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락방 시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으로 시작한 다락방 운동이 지금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정 짓고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전도 제자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전도 제자의 시작. 아직 뭐 하지도 않아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진짜 전도 제자의 시작이다. 알아듣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러더니 아무도 말하지 마. 뭐지요? 지금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확정짓고 끝을 알고 가는 그런 제자가 세워지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응답. 그게 바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답을 낸 목회자가 강단에 서 있다는 것은 기적이고요. 정말 이것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게 소통되는 중직자 한 명 일어나면 빛의 경제에 임하는 것이고 이 비밀을 아는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 요셉처럼 세계 살리는 겁니다. 보좌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핵심에서 메시지 들었지만 참 이런 메시지 실제로 우리가 듣고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이런 것 때문에 전율이 와야 되겠 전율.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진짜 설레임을 가지고 오게 돼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렘넌트 때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서론에 우리 상황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지금. 그러나 일곱 망대 이게 지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역사거든요. 거기에서 시작된 여정과 그 이정표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시고 지금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 여정이거든요. 이게. 아시겠죠?
이 답을 낸 사람들만 뭐가 보이느냐면은 절대 가능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이거를 미리 본 거예요. 남들은 못 본 거를. 그 형제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맨 뭐 누구 인정받는 거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세상 말로 처먹는 것밖에 모르는데 요셉은 이미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미리 본 거요. 본자 가진 자, 이 전달자. 그 다음 뭐지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평안 가운데 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가가지고 왕들에게,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보디발에게 답을 주고 내조에는 총리가 돼서 가기 전 가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형제들도 다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앞세워 보내시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당신들은 악한 마음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 진짜 축복 누리는 전도제자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그래가지고 내중에는 왕이 돼서 세계를 재창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요셉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그래서 가기 전에 각인 138, 24, 393, 25 뿌리. 그래서 정말 망대가 돼가지고 이 빛을 비추는 뭐지요? 최고의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자, 그러면 렘넌트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답과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뭐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중직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시작을 절대 언약과 그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뭐죠? 요셉은 CVDIP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미리 응답. 여기는 절대라고 하는 언약에 근거한 미리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분의 계획은 절대 언약, 카버넌트는 뭐냐면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라 계약이에요. 계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누가 바꿉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비전이 뭐지요? 미리 보는 거요. 미리 가지는 거고. 드림이 뭡니까? 24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그 언약이 맺게 된 거예요. 이미지가 뭐지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미리 응답은 시작과 과정과 끝을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다. 절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꿈에까지 나타났어. 나의 24 꽂힌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다시 말하면 키핑을 했다. 아시겠죠? 어디에 담겼냐면 영혼에 담긴 겁니다. 많이 들으셨죠? 생각, 뇌에 영혼 속에 각인이 되면 보좌하고 통하고, 불신앙과 원망과 증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각인되면 지옥 배경하고 통하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된 사람은 자신, 사람, 현실,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아침에 이제 넉넉히 이긴다고 넘어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보이고, 갈등이 왔을 때는 갈등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나를 빨리 갱신해서 그릇을 만들고, 위기는 뭐지요? 절대 위기 없습니다. 진퇴양난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대적 응답의 기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 답 가진 중직자가 있으면 교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지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다음 여정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은 언약의 여정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거. 홍해바다를 대하는 두 부류 있잖아요.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는 못 간다. 돌아가자 이제. 차라리 저 애굽에 가서 고기 국물 얻어먹던 그때가 낫다. 근데 모세는 뭐라죠? 가만히 계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 홍해바다 밑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은 따로 예비되어 있다는 걸 보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도 뭐지요? 범사에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그 다음에 39장 6절이 뭐예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 6절. 누가 읽어봐,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하고 맡긴 그 이후서부터 모든 게 형통하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밭과 집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감옥을. 그게요,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이거든요. 자, 가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여기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전환점이 되고요. 전환점. 감옥을 가서 이제 누명을 쓰고 거기를 가는데, 우리 같으면 막 당황하고 막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장관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장관들 만남이죠. 만남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장관들이 이제 추록을 해가지고 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셉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그런 얘기,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랬는데, 아니 장관들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됐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걸 해몽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이 장관이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추천을 했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요. 고위 관직에 들어가려면 법정 나이가 30세가 돼야지만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애들을 아무나 앉힐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왕이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어디에서 찾겠느냐? 응? 잘 들어. 지금 렘넌트들 이거 잘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는데 굉장히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렘넌트를 만났을 때 답을 딱 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아멘? 잘 알아들으라고. 이걸 지금 잘 알아들으. 똑똑한 렘넌트는 이런 메시지 들을 때 막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막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막 은혜가 와야 돼. 아, 우리가 렘넌트 이 앞으로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이 미션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얘기할 때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표를 이렇게 하나님이 맞추신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로 창세기 45장 1절 5절 아예 그냥 총리를 삼아버리는 거야. 오늘 여기 성경 다 읽었잖아. 내 백성이 네 명령 아니면 수족도 마음대로 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아주 그냥 서밋 중에 서밋으로 딱 세워가지고 세계를 쌀을 팔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요셉에 절을 하고, 그 요셉의 말 그대로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천하가 다 기근들어 다 굶어 죽는데 쌀 차고 열쇠를 진 사람이 주인공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이게 앞으로 렘넌트 받을 응답이고요. 우리 사람들이 받을 응답인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body nothing으로 시작했는데 Everybody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 237의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이런 시작과 과정과 인생의 전환점과 뭡니까 맨 마지막이, 이게 이제 굉장한 전환점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나름대로 판단과 뭔가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복음은 무궁무진한 것이고요. 우린 상상 초월의 그런 어떤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인데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루만 진짜 기도해도요, 하루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 뭐지요? 요셉이 야곱이 잔머리 굴리고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잖아요.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광야 가러 가다가 이제 쓰러져 이제 잠이 든 거죠. 근데 거기 꿈에 사닥다리가 다 하늘하고 다 있는 사닥다리.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이미 요셉이 가는 여정을 하늘 군대가 동원하고 있었다는 걸 요셉은 몰랐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너의 가고 오는 길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거기다가 여기가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예배를 거기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 이름이 뭐지요?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을 여기다 건축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보좌의 미션,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미션은 누구도 못 바꿉니다. 이건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미션이에요. 40일 뭐지요? 40일 동안 이건 이제 집중의 의미거든요. 평생 각인 뿌리칠 돼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 응답 이 사람들이 결국 세계복음화 한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평생 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축복을 평생을 누린다고. 응?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내게 임하고 권능이 네게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와도 현실과 현실 상황에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마.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니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를 말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사실은 이건 집중을 의미하는 집중. 각 부채가 되는 거. 복음 24, 언약 24, 기도 24, 전도 24. 알겠죠? 금토일 시대 전체가 중요한 시간표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치유 역사, 뭐 병을 고치고 뭐 그런 것도 다 치우지만은 여기 말하는 치유는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갖다 놔도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서서, 그죠?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로 든든히 서서
평생을 승리하는 그런 산업인 중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자활 렘넌트가 돼야 돼. 자활 렘넌트.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는 자활 렘넌트. 글로벌 렘넌트. 237 살리는 글로벌 렘넌트.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렘넌트. 밥을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살리고 헌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준비 안 하면 렘넌트 내중에 성인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 밑에 들어가서 심부름 짤짤하다가 밥 3끼 간신히 먹고 가는 거야. 지금부터 준비 제대로 하면 영적 서밋이 되면 가장 정상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알겠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끄는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멘. 지금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루 종일 뒤다보고 있으면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볼 때 딱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지금부터 기르는 영적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라고 그러잖아요. 잘 안 들립니까? 듣고 이걸 실행하세요. 생각이 저 바깥에 나가 있는데 어디 저 바깥에 나가 있는데? 뭐 놀기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뭐가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걸 그걸 알고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 렘넌트가 돼서 237 나라와 세계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렘넌트 제자를 키우는 것이 중직자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예. 메시지